제가 읽습니다.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다 함께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순서를 보면 룻기는 어느 두 책 사이에 끼어 있습니까?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순서가 나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룻기라는 책은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는 끼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어떤 책이에요? 사사기는 성경에서 가장 어둡고 우울한 책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책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사기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21장 25절이에요. 그 시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능대로 각 사람이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가 여러분 건강한 시대로 보이세요? 아니면 죄악이 관연한 시대로 보이세요? 그렇죠? 어떤 시대인지를 알겠죠. 그런데 왕이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인간을 통제할 기능이 있다 없다? 통제할 기능조차 없는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룻기 이후에 나오는 사무엘상은 어떤 책입니까? 사무엘상 하면 뭐가 떠올라요? 전체적인 띠임을 이야기해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긴장감이 돌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전체는 왕권 쟁탈전이에요. 사울과 다윗 사이에 왕의 자리를 놓고 끊임없는 갈등이 이루어지는 책이에요. 불안불안한 책이에요. 한 사람은 끊임없이 쫓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쫓겨서 도망가는 긴장되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책이 룻기다라는 것. 저는 룻기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사사기는 태풍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은 태풍 이후에 찾아오는 더 큰 후태풍이에요. 그런데 룻기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태풍의 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태풍이 일어나면 주변에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붑니까? 그런데 그 태풍의 눈은 어때요? 무풍지대입니다. 고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사기에 이 태풍과 같이 시간이 지나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상 후태풍이 오는데 이걸 견뎌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충전의 시간, 한 박자 쉬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평강을 주는 책이 룻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제게 이 재충전이라는 단어가 딱 와서 꽂혔냐면, 여러분,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붙들었던 교회 주제가 뭐예요? 그렇죠, 변화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오늘이 벌써 2월 마지막 주예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시작했는데 한 달, 두 달 정도 가니까 마음이 좀 어떻게 돼요? 느슨해질 때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재충전의 시간을 주시는 게 아닌가. 재충전 받아야 다시 한번 변화하기 위해서, 변화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나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충전의 룻기를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이 룻기를 시작하는 1장 1절을 읽었는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어떤 책이라고 말했는데요? 가장 어둡고 침울한 책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때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면 격동의 시대입니다. 사사기는 하나의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매로 칩니다. 그게 아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격동의 시대라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영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룻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룻기의 주인공 두 사람이 누구예요? 룻과 나오미예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영웅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룻기를 보면 기적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홍해를 가른다든지,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다든지, 흉년으로 인해서 배고픈 시대인데 엘리사와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이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베풀어서 그 흉년의 때를 지나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은 배고플 때 뭐 합니까? 밭에 가서 곡식을 주워 먹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는 때가 아니라 너무도 평범한 사람들이 너무도 평범한 일상생활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처럼 너무도 평범한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평범한 룻과 나오미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면 우리처럼 평범한 나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리면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저는 소망을 함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함께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어디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여러분, 시집 오자마자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 죽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도 돌아가십니다. 과부 3명 달랑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룻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시어머니가 이제는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뭐예요?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시어머니 홀로 고향으로 돌려보내기가 마음이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뭘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은혜를 베푸는 룻을 보시고 그걸 기억하셨다가 룻의 인생에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보는 게 룻기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 안 되는 게 우리 삶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베들레헴에 뭐가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 죽어요. 아들 둘 다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작이 어떠냐면 텅 비게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있는 것까지 다 없어졌습니다. 남편도 없어져요. 아들들도 없어져요.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룻기를 3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첫 번째 파트는 넘어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하심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결국은 회복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감격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룻기 전체를 4장밖에 안 되는데 설교가 제가 지금 준비한 거면 10주 정주고요. 조금 더 길게 하면 12주까지 갈 텐데 이 3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넘어짐, 회복하심, 감격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심,
이 세 단계로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어느 시대의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사시대예요. 가장 어둡고 가장 침울할 때예요. 절망의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서 민족을 구원한다라고 했는데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사사로 부르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사 누구누구라고는 단 한 번도 표현을 안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은 하시지만 이 사람 자체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라는 타이틀을 붙여줄 만큼 합당한 인생을 살아요, 못 살아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사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을 사사로 들으기는 들어 쓰시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 누구라고 단 한 번도 불러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그렇게 시대가 어두운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를 보면 야,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룻기를 통해 뭘 보여주시냐면 이렇게 어두운 시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시대,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는 사사들까지도 도덕적이면 도덕적, 윤리적이면 윤리적으로 다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룻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어두운 시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아합 왕의 시대에 온 민족이 바알 숭배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 있다?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망한 시대 같은데, 이제는 불이 꺼진 것 같은데 아니야,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돌아가는 걸 한번 보십시오. 죄가 보통이 되었어요. 부끄럽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남겨둔 7,000명의 무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희망이 있을까라고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룻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은혜교회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신학자들 중에 이 룻기가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이렇게 붙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룻기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룻기 마지막 4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다윗을 낳았더라. 누가 낳으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끝나요, 룻기가. 여러분, 참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족보를 세우려고 하는데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모압 여자인 룻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왕의 족보가 만들어지는데 이방 여인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반박하는 스토리들이 성경에 제법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다 이스라엘 땅에 숨을 곳이, 피할 곳이 없어서 결국 도망간 곳이 어디까지 가요? 모압 땅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내 할머니 룻의 고향 모압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리고 모압에서 다윗을 환영해 주는 걸 보면 아, 피가 섞여 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룻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한 10주, 12주 동안 꿈과 소망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뭐예요?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룻기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처럼 평범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주면 우리도 하나님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 꿈, 이걸 붙드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룻이 자기를 희생해서 연약하고 불쌍한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걸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기억하셨다가 룻의 인생에 더 큰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면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기억하셨다가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겠지라는 소망을 품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미래지향적인 책이에요. 여러분, 시대를 금방 말했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왕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룻기가 어떻게 끝나요? 그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 줄 다윗의 계보로 끝을 내요. 그러니까 뭘 꿈꾸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이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조국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기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내 삶을 드리기만 시작하면 구원할 하나님의 다윗 같은 왕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했던 게 뭐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그 일상생활, 반복되는 하루의 일상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더니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왕이 준비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드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을 만나면 가끔 이렇게 푸념들을 늘어놓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 삶에는 도전이 없어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항상 동일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게 반복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인 줄 왜 모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삶을 통해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신앙관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찬송가 가사 두 개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찬송가 373장을 보면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면 환경이 완전히 반대예요. 그렇죠? 1절은 어떻습니까?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떤 분위기예요? 너무너무 고요하고 평안한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요. 반전돼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환경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는 순풍이 일어나 고요한 바다예요. 그런데 그 순풍을 타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풍랑이 일어나 물결 때문에 괴로워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 바람이 세지니까 결국 더 빨리 누구 품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상황은 다른데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 신앙관만 붙들면 우리 인생에 버릴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순풍의 때도 감사, 풍랑이 일어날 때도 감사. 풍랑이 일어나면 하나님 가슴으로 더 빨리 나아가게 할 거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들고 우리 한 10주에서 12주를 함께 달려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알아요. 룻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만족이라는 뜻이,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타이틀들이 있지만 이방 여인의 이름을 따서 성경의 타이틀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선택받은
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개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리면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도 하나님만 붙들어 주시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룻기의 주인공은 누군데요? 누가 떠났다가 누가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나오미가 주인공이에요. 시작이 나오미로 시작해요. 나오미가 떠났다가 나오미가 돌아오고 하나님이 나오미를 행복하게 해주고 끝나는 스토리예요. 그런데 제목은 뭐예요? 룻이에요. 왜? 하나님의 스토리에 룻이 주인공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스토리의 주인공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잘 믿고 섬겼던 이방인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같아요? 오늘 한 사람은 벌써 나왔어요. 그렇죠? 룻입니다. 또 한 사람은요, 창세기 시절의 욥입니다. 이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방 여자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 사회나 전통이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스토리를 알지만 거기에 있었던 여자들이 숫자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게 여자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성경의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거예요? 룻이에요. 그것도 모함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트랜스폼이에요. 이미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굳어져 있던 잘못된 틀, 여자는 아니지, 이방 여자는 더더욱 안 되지라는 잘못 만들어져 있는 틀, 이게 전통으로 만들어져 있는 잘못된 틀, 폼이죠. 그 폼을 트랜스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룻기를 통해 주시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틀을 깨트리는 거. 여러분, 제가 이 트랜스폼이라는 단어를 하나 붙들고 가니까 성경만 보면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오랜 전통으로 굳어져 있는 잘못된 틀, 그걸 깨트리는 게 변화예요. 이건 마음의 변화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룻기는 영웅이 나오는 책이 아니에요. 너무도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책. 여러분, 이번에 제가 2020년 코스타를 갔다 왔는데 코스타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일상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성품. 야, 첫날 가서 그 타이틀을 딱 보는데 일상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성품. 야, 하나님이 내게 룻기를 시작하고 주신 이 타이밍과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지?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룻기의 전체적인 흐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하루 속에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보아스도 그렇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제 손자를 낳아서 나오미의 품에 딱 안겨줬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룻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우리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5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제일 앞에서 말하는 이는 손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품고 있는 그 손자가 생명의 회복자고, 그리고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될 거야. 그런데 나오미를 어떻게 나오미 그리고 룻을 어떻게 칭찬해요?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 여러분, 이렇게 극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7은 뭘 상징하는데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대할 수 있는 완전한 아들보다 더 귀한 게 네 며느리야. 여러분, 이런 극찬을 어떻게 받습니까? 나오미가 누군데요? 나오미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가진 게 많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어냈기 때문에 이런 극찬을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나를 희생해서 어머니를 섬겨드리는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이런 극찬을 받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뭔가를 크게 이루고 세상에서 극찬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도 하지만, 정말 내가 아니면 아니 될 저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극찬해 주시는 예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몇 명이 나오죠? 5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남성 중심 사회예요. 그 가운데에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요. 룻이 이를 꽉 깨물고 내가 어머니와 함께 고향을 가면 보아스와 결혼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에요. 보아스와 결혼하면 이 후대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왕이 태어나고 결국은 그 이후에 온 민족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거니까 내가 이를 꽉 깨물고 헌신해야지, 이런 결단으로 간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상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 상한 영혼을 감싸줄 수 있고 찾아가 줄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일까요? 내게 맡겨진 일을 100% 열심히 하는 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이건 책임이에요. 이건 의무예요. 내가 안 해도 되는 것,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부담감을 내가 짊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룻을 보십시오. 어머니가 이제는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 새 출발해 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허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홀로 남겨진 어머니 불쌍해서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이 짐을 짊어져 줘주는 게 뭐라고요? 헤세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 누가 보신다? 누가 기억하신다?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냐면, 룻이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아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때 보아스가 룻에게 칭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미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며. 그 헤세드도 너무너무 귀한 헤세드, 큰 은혜인데, 지금 네가 이렇게 희생해서 엘리멜렉 집안에 아이를 낳고 그 집안을 이어가려고 하는 너의 희생정신, 그 가정의 은혜를 베푸려고 하는 이 헤세드는 정말 귀한 헤세드네 라고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인 너도 헤세드를 베푸는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헤세드를 안 베풀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네 보고 헤세드 베풀게. 여러분, 룻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됐어요? 사람들의 삶에 도전 주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아, 저분이 믿는 예수면 내가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수라는 분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저런 분이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면 내가 한번 은혜의 교회는 가봐야 되지 않겠어? 이런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 저녁에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한 집사님이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대학교에 한 그룹이 있는데 어떤 청년이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아니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되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 저런 분이 예수 믿고 바뀌는 걸 보니까 내가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여러분, 도전 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런 이 스스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이런 삶 다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예수 믿고 저분이 이렇게 변화되면 그분 정말 살아계신 건 맞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처녀를 하나 사는데 가격이 30세겔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2데나리온과 1세겔이 똑같아요. 밸류가. 한 데나리온은 성인의 하루의 노동의 대가예요. 그런데 이틀치가 1세겔이에요. 그러니까 한 30세겔 정도면 처녀 하나를 살 수 있는 때예요. 그러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게 되면 최소한 200세겔에서 300세겔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고 싶고 처녀가 필요하면 30세겔 주면 해결할 수 있는데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면 얼마가 들어야 돼요? 몇 배를 더 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소한 200에서 300세겔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분깃으로 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정이 땅이 있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돌아와서 배가 고파서 곡식 주워로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가요? 자기 밭에 가요? 남의 밭에 가요? 그러니까 내 밭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결국 그 밭은 하나님이 내게 분깃으로 주신 그 땅은 뭐 해 먹었다? 팔아먹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아스는 뭐부터 회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땅 팔아먹은 거 그거 회복해 줘야 돼요. 자식을,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그런데 아들을 낳아주면 내 자식이에요? 아니면 엘리멜렉 집안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 집안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아들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 장남이니까 내 재산의 70%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엘리멜렉 집안으로 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은혜를 베푸는 것 보고 내가 은혜를 아니 베풀 수 없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런 거예요. 은혜는 누가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자가 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셨어라는 걸 아예 가려버립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볼까요? 2장 3절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제가 어디에 밑줄을 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룻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썼어요? 우연의 일치라는 것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읽어도 벌써 아는데 그걸 일상생활에서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냐면 일상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일상신학.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이렇잖아요. 내가 정말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여기 있다 이렇게 나타나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진우 집사님 아파서 지금 일주일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다급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이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은 내게 가장 선한 것 주시는 분이야 붙드는 게 일상신학이에요. 이걸 붙들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하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다 망해가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이것만 기적으로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계신 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룻기를 약 10주 동안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이거 하나님이구나, 이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인정하고 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성경의 순서가 룻기 앞에 뭐가 있다고요? 사사기,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무엘상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에는 순서가 달라요. 룻기 앞에 뭐가 있게요? 잠언서가 있습니다. 근데 잠언 마지막적인 31절은 어떤 이야기로 끝나요?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로 끝나요. 이게 현숙한 여인이야.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위대하게 만드는 현숙한 여인.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지혜서를 읽으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현숙한 여인은 누굴까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음 장에 딱 넘어가면 누가 나와요? 룻이 나와. 룻이 현숙한 여인이구나. 룻이 뭘 했는데요?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부담감을 짊어져주는 은혜를 베풀어. 그게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남자에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2장 1절 보아스를 소개할 때 유력한 자라고 하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남자한테 쓰면 유력한 자가 되고 여자한테 쓰면 현숙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력한 자를 영어 성경을 보면 a man of standing, 누구보다 톨하게 서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우리 하나님이 사사기에서 기드온과 그리고 입다를 하나님이 용사로 부르시거든요. 용사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용감하다라는 거예요. 용맹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똑같은 단어를 어디에 쓰시냐면 모세가 신명기 33장을 보면 레위인들을 축복해요. 여호와가 그의 재산도 풍족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재산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력한 자는 용감하고 뭐도 있고 폼도 나고 돈도 있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유력한 자, 남자들은 다 유력한 자가 되시고 여자들은 다 현숙한 여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뭐예요? 은혜 베푸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조건